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또 시기할 만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또 장수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그들의 죽음을 볼 때에도 뭐 화려하게 이렇게 그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삶이 도대체 의미가 있나?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메신저로 이 땅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전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참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걸 보세요. 당장 로마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고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욕망과 탈취가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성공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죽음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일으키셔서 다시 부활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두신 것을 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굽어 살피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좀 더 넓게 길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통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정말 악이 판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사라진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뒤로 연기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그런 악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도 안 들고 더딘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을 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기의 난목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사가 주는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일들을 문학 형식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되고 또 세상에서 이런 부조리 이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이런 살핌이 없더라도 이미 이런 일들은 오늘에도 계속해서 실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기 좀 보시면 해 아래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해롭게 하는 때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세상이 이제 뭐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됐다. 이건 진짜 뭐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이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이건 뭐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다. 이건 완전 정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투죠. 그래서 보면 그런 의미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에서 잊혀진다.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악인들이 장사를 지내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살았던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권력을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성과라면 할 수 있는 성과라면 성과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잘했는데 또는 그 사람이 좀 이러한 때는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떻게 잊혀져야 될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기억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찔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악인들이 주는 그 악한 행위 속에서 그것이 쉽게 잊혀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공적 이런 부분들 속에서 더 기억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왜곡이죠. 이런 기억의 왜곡 속에서 미화되고 때로는 우리가 포장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이 모순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악을 행하는 데에서 마음이 다 문제야. 이 패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담대해요. 너무 겁이 상실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다 도대체 저들은 두려움이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는 야, 저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막 읽다 보면 특히 출애굽기 읽다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더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더 살이 막 떨리잖아요. 막 살이 더 떨려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더 담대하게, 더 강팍해지게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이 그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담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아, 현대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는 연쇄살인범. 그거 보십시오. 한 번 행하고 또 거듭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이 담대함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이 무감각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살기 어린 눈 이런 것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정말 세상은 우리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악인은 잘 되지 않고 장수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단명하고 자 그래 하나님은 역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우리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단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장수하는 것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을 볼 때 단명하는 것, 장수하는 것, 이걸 가지고 선악을 구분한다. 아, 저 사람 오래 살았으니까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찍 죽었네.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장수 여부를 가지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의 장수 여부가 내가 죄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분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수, 앞에서 장수 하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오래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잘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영적인 시각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악인들은 장수하지 못해야 되지만 이 장수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장수하는 경우가 왜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장수하지 못한다라는 앞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뒤쪽에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본다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정말 보다 넓은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장수하지 못하는 거죠.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게 되고 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보다 더한 형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이렇게 이 세상의 일, 해 아래서 행하는 이렇게 제한을 두긴 했지만 이미 해 아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이미 이 땅에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생의 계획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해 아래서 행하는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고 하는 일들이 이게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은 의인들이 받아. 악인들이 했는데 벌은 의인들이 받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은 또 악인들이 받아요. 정말 세상 속에서 이런 모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놨던 그 결실은 악인들이 다 거둬가고 악인들이 벌여놨던 그 일들은 결국 의인들의 그런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그것을 또 감당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행위, 그것이 세상에서 당장의 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은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하에서 없습니다. 일상이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일상의 표현이,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이 악이, 그리고 죄악이 판치는 것, 그때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때마다 누리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초조한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일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구하고 기쁨을 찾고, 아니 또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 이것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자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주시는 먹음과 마심과 즐거워하는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이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은 그렇게 못해요. 악인은 그런 삶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포장돼서 굉장한 것을 막 성취하고 누린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을 간섭하시는 일상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삶의 변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우리가 수고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로마의 황제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일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 자들,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난 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다시 복음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행사를 살펴보시니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SR이라고 부르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무속이나 점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는 거죠. 실제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시간 속에서 누리는 거죠. 청년들하고 일본 선교를 갔을 때 디즈니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하도 이제 같이 타자고 해서 이 청룡열 이런 거 제가 잘 못하는데 그걸 한번 타봤어요. 근데 막 내리 꽂히더라고요. 그러면 막 금방 땅에 막 처박힐 것 같아요. 막 회전을 하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탄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그 순간을 막 즐기고 뺑뺑 도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즐기죠. 저 같은 사람은 막 쑤셔 박힐 거, 막 떨어질 거고.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줌 속에 내가 있구나. 막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고, 돌아서 내가 쑤셔 박힐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 때 그 순간이 즐겁다. 아,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오늘 롤러코스터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또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아침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상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움을 주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상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부조리와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구하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